드렸습니다. 제목 없이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예수님 지켜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고 또 10의 죄물과 또 수세의 전도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들으시고 함께 하셨지요. 이들이 주님 앞에 목숨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목숨 위에 이 생명 위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적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요.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앞에 씁시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두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 부정부패, 갈등에서 구원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능력과 구원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영적으로 성장 이루어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의 하나 되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빛과 소금 역할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66장 드리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지역을 두고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두시고 또 성기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표로 인생 믿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신 또 찬송할지라. 보아서 주여 우세 천송어서 주여 우세의 슬픔도 죄의 빛 빠지며 그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천송어서 주여 우세의 슬픔도 죄의 깊이 빠지며 그로 스스로 밝히네. 천수만세 주여
기세를 지금 빠지며 높이고 싶어 찬송하세 지금 너에게 빠지며 높이고 싶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값을 다 지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주의 보혈의 그 샘이 흘러넘쳐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겨주고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온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아버지 주여 명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야 행정할 때에 아버지 모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이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입법부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법들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법치국가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사법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공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온전한 공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거짓이 판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쁜 중앙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대적인 20개 교회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기쁜 중간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건속들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의 근원들 삼아 주시옵시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곧 간증입니다. 예수 믿으면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가 놀라우신 은혜가 은총이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간증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없으시면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가 주보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면이 덮이네 이곳을 알려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부탁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주의 강선을 비춰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소원하는 것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배에 손을 얹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지요.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치료자라고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 그 주님을 믿으며 또 그 주님 앞에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선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쳐다 하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 이루는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져다, 온전케 되어져다, 온전케 되어져다. 예수 피를 명하노니 온전케 되어져다. 또 배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장마다 다 응답이 있어져다, 응답이 있어져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의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을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 힘써서 너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 구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1절과 2절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또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믿음이 있어요. 또 우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는 그런 은사도 있는데 또 다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믿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이 좀 귀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신도들 가운데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건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덕에 지식에 무엇보다도 신도들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들 간에 우애가 있고 또 사랑이 더하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고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도들은 우리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 누님 같고 큰 누님 같고 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동생 같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저에게 목사님 그렇지만 속으로는 제 마음속에서는 또 우리 누님 나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애를 가지고 가족처럼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적인 그런 우애를 가지시고 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목장 안에서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성품들을 좀 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내 성품이 이렇고 저렇고 있을 때 그냥 드러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쁜 주만교회는 싸워도 됩니다. 근데 싸움 후에는 꼭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들이 얘기하고 서러운 것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족으로는 개념 너하고 나하고 어떤 성도고 오늘 안 보면 그만이 있어야 사람 생각하면은 그냥 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서로 아픔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떠나고 싶어도 떠납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품을 서로 배워나가는 그런 것인데 3절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파워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떨 때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좀 속상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우리의 성품도 이제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처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꾸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사랑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옛 성품을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권능을 오늘도 말씀할 때 권능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세번역성에도 그려진 것과 같이 또 개역개정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합당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막 경고도 했대요.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이미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기초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십시오. 자꾸 누리십시오. 써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성품을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저걸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한 번씩 하다 보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영은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그래 잘했어. 내가 더 채워줄게 하고 우리 안에 자꾸 이루어가 무셔요. 옛날에는 그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당장 뭔가가 해야 되는 것 같이 막 됐었는데 이제 주님의 성품을 유지하고 좀 인내도 해보고 참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의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아름다운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과 덕의 귀중이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품이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라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욕되어 불편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주셨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좀 누리십시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아버님이 또 막 이 때문에 우리 형제들과 좀 불화가 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가신 날에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제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9시가 좀 넘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아무 소식이 없지?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약만 바르고 있다. 제가 또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당장 쫓아가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서도 제 안에 계속해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냈지? 내가 목사가 맞니? 네가 목사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게 요즘에는 조금만 제가 화를 내든지 하나님 앞에 좀 뭐 다른 사람에게 조금 제가 좀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막 괴로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네가 목사가 맞니? 이런 생각이 막 짓눌러 버려요. 그때마다 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평강을 찾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요즘에 그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부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이 이래요. 원래 세상이 이래요. 지금 이래요. 뭐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선한 양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 것 속에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쓰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씻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좀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렇게 해봐야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괴롭고 나만 더 힘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일을 또 행했습니다 하고 자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밖에 없고 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베드로는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열성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면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자꾸 열성을 더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사는 이 인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에게 맡겨준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어저께 우리 금요철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막 전화가 왔어요. 막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독하다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같이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속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면서 또 아니지 하고 그러면서 전화드릴 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누구지? 내가 저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나 핸드폰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실수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기도원에 이런 사람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그래 기도원도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건 누구지? 하고 전화도 없어요.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예수도 운동 기도본부에서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어떠셔요? 했더니 그냥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냥 계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다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막 저한테 막 보내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분 같은 그런 열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고 다급하니까 여기저기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저 또한도 우리 아버님이 위급하실 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보여지는 것도 열성이 필요하겠지만 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참여하는 자, 그 열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영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혼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은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옛날에 나는 이랬어야 그런 성품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야 되는 그런 성품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일학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인내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라고 하고 부모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닮으려면 자꾸 봐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 앞에 자꾸 우리가 보면 열성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쭉 얘기하는데 이것에 우리가 자꾸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하다 보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절제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짐이 돼요. 여러분은 그런 짐들을 좀 이제는 내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 이렇게 보면서 뭐 해야 되겠다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그것이 짐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짐 때문에 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만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심에 우리가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심 안에 우리가 더 온전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오신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자꾸 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은 원래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품이 있고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이것을 기억하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은혜를 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데 저 안에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보여주십시오. 행위책을 열어주십시오. 막 기도가 나오는데 막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도 두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함께 막 철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행위책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행위책을 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해경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해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만 있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돼요?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내 행위책이 다 보여진다면 참 너무 쑥스럽고 눈을 못 뜰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면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 하나님 이미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보혈의 샘물을 지금도 흘려보내고 계시는데
이 보혈을 내가 쓰지 않았다면 이거 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런 또 담대한 믿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자꾸 그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과거는 과거로 돌리시고 과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으면 깨끗해져요. 이제 우리의 살 길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를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제 깨끗함 얻어서 나는 다시 한번 전진하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옛죄를 깨끗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묶이고 그 과거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무너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지우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기 위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이제 건져 주셨어요. 깨끗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 과거에 묶이든지 누구를 정죄하든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과거는 돌립시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돌아섭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의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라도 하고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악하고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큰 일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책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의 행위책을 내가 기록한 것은 그것을 복이란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책이 앞으로는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됐을 때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기록되어지는 그 행위책에는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것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격하려면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잠깐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0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라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이제 성경 안에서 저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제자들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에, 그래, 신현찬 목사는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그 소리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제약 가운데서도 그곳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의 의인이 서 있을 때 그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성령님 내주하고 계셨는데 이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기쁜 주망의 성도님들은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기쁜 주망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말라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어요. 기쁜 주만교회 성도님들은 법이 없어도 다 살아나갈 사람이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앞으로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이루어갈 것을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오늘 하루 살아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도 5절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요즘이 어렵고 뭐 이런 세상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세월을 아낍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선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기도가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었어?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나중에 먼 훗날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말씀대로 살았었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며 살았어.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었어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나의 훗날에 나는 어떤 사람을 비추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쓸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넘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어떤 환경이 겹쳤을 때 우리가 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만 보여진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네. 여러분 충분한 자격을 이미 갖추셨습니다. 이제 더 아름답게 천국 상급을 쌓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고 여러분께 더 녹력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나가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하시면서 지연이도 갑자기 246장 부르고 싶어요. 나 귀한 땅,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 246장. 우리 수아가 그냥 듣고 피아노 치게 생겼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거리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거리에 살겠네. 그 불과 그 온길 그로 인도하시 나가는 길이 영토 아래라네. 그 요단강을 내 가슴에 저 생명을 살겠네. 그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살겠네, 거리에 살겠네. 내 주님 너무 나로 삼으소서. 그 양심 내게 생명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나누리. 거리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사생명실의 거리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귀한 성에 들어가려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유월은 진 벗어버렸네 내 다시 방황할 저녁 저 생명신의 그 불과 구름 기도를 인도하시니 그들과 그를 기도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벽도 아래 그 요단강에 내가 지금 공로에 저 생명신의 가에서 내 주린 영혼으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그 양식 내게 생명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저 생명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날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자신이 침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의 옛 성품이 잊지 않은 축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해질 것이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시다면 이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우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살아가는 날까지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뭐라 평가할까?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평가할까? 주님은 나를 뭐라 평가할까? 보며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충분한 자격을 여러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비한 그 큰 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간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열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까? 이제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과거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며 그 주신 성품 앞에 우리는 누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의 이 세월을 아끼기를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